모세 시리즈 43강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로 20절까지의 본문 말씀입니다. 드릴 말씀의 제목은 깨진 언약의 돌판과 십자가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 신은 하늘과 땅과 물 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과 모양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런 어떤 모양 동물도 아닙니다. 용, 봉황새, 파랑새 이런 것들은 인간이 생각으로 만들어낸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인가? 제가 에덴 동산과 시내산과 다락방에서 언약을 맺으시던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인간이 찾아서 발견한 것은 결코 참 신도 아니요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존재가 하나님이십니까? 참 하나님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던 바로 그분입니다. 즉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언약하시던 바로 그 하나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시던 바로 그 말씀하시던 계시하시던 하나님이십니다. 또 2000여 년 전에 저 유대 땅 다락방에 오셔서 그곳에서 자기의 제자들과 함께 친히 말씀하시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막연하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생각합니다. 절대자, 전능자라고 말하면서도 그 절대자, 전능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스스로 한계 안에서 두고 만들어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미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헷갈릴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은 깨어진 언약의 돌판과 십자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두 번째 피로 언약을 맺었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도 제가 지금 이 모세 시리즈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들으신 분은 제가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이 구속을 향한 경륜을 그 가운데 이제 여러분에게 드러내고 있음으로써 오늘도 그런 틀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전거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 두 번째 시내산의 언약을 맺을 때 첫째 언약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정서도 쓰지 아니하고 그냥 입으로만
아담에게 말로만, 말씀으로만 언약하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정서를 써서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24장에 백성들과 언약을 세울 때에 그 말씀들을 낱낱이 다 기록하고 그 정서에까지 피를 뿌려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곳을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또한 그냥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도 정서를 써 주셨는데 그 정서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쓰신 언약의 두 돌판이 하나님이 쓰신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그 정서를 써서 피를 뿌려서 약속했고 하나님도 정서를 써주셨는데 그것이 곧 이 두 돌판의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 돌판에 직접 그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언약하고 또 백성도 하나님께 약속했으나 모세가 산에서 드디 내려오므로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절이라 명하고 하나님이 아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저들은 그곳에서 노래 부르며 춤추며 뛰놀며 마치 애굽 땅에서 그 우상을 섬기던 축제의 그 현장을 그곳에서 재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무엇하고 있었느냐? 이들이 우상을 만들 때, 금송아지를 만들 때 하나님께 이 계명을 정서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내려보내기 직전에 있었는데 이들이 밑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내가 저 백성을 싸그리 썰어버리겠다.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셔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간구함을, 그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생각을 거두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때 우리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곧 누구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세와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세를 본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 거룩함과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또 다음에 말씀하기로 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설득하고 그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마치고 돌판을 직접 손에 들고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럽니다. 밑에서 헌화하는 소리가,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헌화하는 소리.
들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는 싸우는 소리도 아니고 또 전쟁의 성전가도 아니고 또 패하여서 애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들이 노래하는 소리다 이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그래서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그 가까이에 와서 봤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제 저들의 간격을 쳐다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마치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는 그 모습과 똑같은 현장을 방불하고 있는 것을 모세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간격을 목도하고 백성들은 모세가 가까이 온 것을 이제 보고는 습득습득 했겠지요. 모세가 이제 그 어떤 가까운 지점에 보이는 지점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두 돌판을 그 산 아래로 그냥 던져버립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모세가 들고 있던 하나님이 써준 거룩한 언약의 정서, 그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립니다. 이 깨어진 이 두 돌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놀랍고도 거룩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다혈질적인 혈기가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어느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첫 하나님을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던 그때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에 가장 거룩한 충만함을 입고 있었을 때가 바로 언제였느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언약의 거룩한 이 하나님의 정서를 받는 바로 그때가 가장 모세의 성령에 충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아들고 내려올 때 백성들이 그 얼굴을 보기를 두려워했을 때 얼굴에 수건을 썼다고 말했어. 강체를 감추기 위해서. 이런 걸 성경을 보면 볼 줄을 알아야 된다니까. 이런 걸 모세가 성령을 언제 받았느냐? 성령 세례를 언제 받았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이런 것 정도를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실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모세는 가장 성령에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정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모세의 개인적인 혈기에 의해서 돌판을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 돌판을 산 안으로 집어 던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것을 구속사적인 그리스도로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우상 숭배를 하면서 뛰놀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헌신짝처럼,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일찍 배반하고 일찍 약속을 어기는 사람을 이렇게 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심지어는요, 여러분,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 가서 다투고 이혼을 하는 참
그래가지고 돌아올 때는 이혼을 해가지고 각자 나눠 돌아오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오늘날 이 현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참 이 인간의 죄악성은 감출 수가 없어요. 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트렸던 후손, 바로 이 아담의 후손이 바로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로 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일 정도 되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헌신짝처럼 그 언약서를 쓰고 하나님이 돌비에 언약서를 새기고 있을 때 모세가 쓴 그 언약서의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이들은 그 약속을 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며칠 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겼는지 그것을 추론할 만한 어떤 증거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라는 약 40일이죠. 그 정도의 기간이라면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서 짝을 붙여주신 이후에 얼마 되지 않는 기간에 그리했을 것이라 그 기간이 오래 걸려서 막 잊어버렸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아마 아주 짧은 시간에 아담도 그 언약을 깨트렸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은, 법은 딱 두 가지로 주어집니다. 하라, 하지 말라. 다른 신을 내 앞에 두라, 두지 말라. 하나님이 딱 말씀하십니다. 십계명도 하라, 하지 말라, 딱 두 가지. 그 언약서, 에덴 동산의 언약도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로 딱 두 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 먹지 말라고 안 했습니까? 그럼 하지 말라만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되 나머지 모든 실과는 네가 먹어라 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그 언약의 어떠함을 살펴보면 하라, 하지 말라로 주셨고, 또 여기서도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하나님도 이 모세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거룩한 질투하심으로 그 언약서를 깨뜨리십니다. 오늘 모세가 우상과 함께 뛰어난 이 백성들을 보고 돌판을 집어 던진 것은 모세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분노했던 것입니다. 곧 이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곧 내 신부라고 일컬어진 결혼 계약이었죠. 이 결혼 계약의 언약을 백성이 깨트림으로써 모세는 이 깨어진 언약을, 그 정서를 던져서 깨트림으로써 그 언약이 깨어졌음을 법적으로 선언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돌판, 언약의 이 정급판이 깨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연합되어질 수 없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어지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으로서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길이 끝이 났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이제 이 죄인의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0.001%도 없고 완전히 깨어짐으로써 그 길이 끝이 났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아담도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림으로써 하나님은 그 언약으로 아담과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원했지만은 아담도 그 약속을 깨트림으로써 그 언약이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또 한 번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으나 인간이 스스로 그 언약을 깨어버림으로써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고 차단되어버리고, 이 돌판에 깨어지면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이 이 인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이 모세를 또 감동해서 이 돌판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부수고 갈아서 또 불사르고 가루를 내어서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마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불에 들어가고 깨우 부순다는 것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상이 심판을 받아서 그 심판받은 우상의 그 가루를 저들이 먹었다는 것은 자신들이 섬긴 금송아지와 연합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며, 또한 저들이 섬기던 그것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 배설물로 배출되어지는 하찮은 것이라는 것을, 저들의 그 죄악의 대상이 그야말로 허망한 것임을, 부끄러운 것임을 뼛속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심판과 죄성을 깨닫고 뼛속 깊이 새기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 우상을 갈아서 불태워서 물에 타서 저들에게 다 마시우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오늘 이 깨어진 이 돌판, 이것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이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직접 이 언약을 정서를 쓰셨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 모세가 이 돌판을 깨뜨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언약의 정서, 이 두 돌판은 모세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가졌겠습니까? 자기보다도 귀한, 곧 이 언약의 두 돌판은 모세는 자기라는, 자기보다도 귀한 것임을 모세는 인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께서 미래에 오셔서 자신을 깨뜨려 율법을 성취하시고 또한 율법을 파하실 것을 모세가 이것을 깨뜨리심으로써 성령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므로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구원의 거룩한 오직 인간과 하나님과의 연합, 이것을 우리는 곧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이 구원의 거룩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트리심으로써 우리가 그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연합을 이루는, 구원을 얻고 영생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 주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이제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우리 주께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제 여러분이 지금껏 말씀을 들어온 바와 같이 에덴 동산의 그 언약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깨어지심으로 그 언약도 깨어졌습니다. 오늘 시내산에서 이 범죄했던 그 깨트려진 이 언약,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몸이 깨어지심으로써 이 시내산의 언약도 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죄와 사망의 법의 인도함을 받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으므로 이제 우리는 이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았던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우리는 뭐 율법 아래 있지 않았는데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향한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셨고 이방인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양심을 주셨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어려워지려고 했던 사람들, 내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어려워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이요, 율법으로서는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언약이 깨어졌음을 선언했는데도 저들은 그 율법을 오직 인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씁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결단코 율법으로도 아니요 양심으로도 아니요 오직 이 율법을 성취하시고 이 율법을 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혹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내 양심에 짓눌려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주님이
자기의 몸을 깨뜨려서 이 율법을 깨트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주님은 이 율법을 성취하고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율법에 매이지 않고 양심에도 매이지 않고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내가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지도 생각지도 아니하리라. 그 증거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피를 제자들에게 마시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신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마시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피를 가지고 날마다 양심과 싸우시고 율법과 싸우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고 이 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이제는 이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